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참 정체성에 대한 모호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이 태어나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우리는 그 순간에 결정이 되어졌고 내 성별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태어날 때부터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희한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70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마음은 청년이고 마음은 굉장히 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제가 20살입니다, 20살입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동의해 주시겠어요? 내 마음이 20살인데 내가 그렇게 내 마음은 그런데 나는 20살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20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동의해 주시겠냔 말이죠. 이렇게 나이도 동의가 되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성별을 자기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다는 이러한 참 모순이 많은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에는 거짓 종교와 그리고 거짓 지도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와 속이는 나올 것인데 그들은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교회 밖에도 있을 수 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거짓 선지자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룩한 것을 말하고 옳은 것을 말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부터 멀리 떠나게 하는 자들, 신앙과 믿음에서 배교하게 하는 자들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참된 것과 거짓된 것 사이에 분별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 차이를 구별해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과 거짓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구별해낼 수 있고 그것을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참과 거짓, 즉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참과 거짓을 알 수 있는 그런 테스트는 그 테스트의 방법은 뿌리가 아니라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죠. 뿌리는 땅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매는 우리의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쉽게 구별해낼 수 있고 알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지침을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16절의 말씀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저주의 상징을 나타냅니다. 이 나무는 사람들에게 쓸모없는,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필요한 쓸모있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들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에 보면 땅은 너로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시나무나 엉겅퀴는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처럼 사람에게 쓸모 있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저주의 열매들을 맺는 것이 바로 엉겅퀴와 가시나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장 17절과 18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은 나무와 열매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고 못된 나무는 결국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인데 그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법이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를 알려고 하면 그 나무의 열매를 보면 우리는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나무의 정체성은 그 나무가 맺는 열매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노뎀나무에 감나무가 있는데 그 감나무는 20여 년이 지난 동안 한결같이 맺은 열매는 감입니다. 감나무가 다른 열매를 맺은 적이 없습니다. 매년마다 열매를 많이 맺고 적게 맺음에 차이는 있을런지 몰라도 매년마다 맺는 열매는 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열매를 보면서 저 나무는 감나무네,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사과나무는 죽을 때까지 무슨 열매만 맺느냐? 사과 열매만을 맺게 되어집니다. 나무와 열매는 분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좋은 나무에 대해서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못된 나무에 대해서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열매는 결국 행실이나 우리의 삶에 대한 것들을 가리키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20절의 말씀에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나무를 잎이나 꽃으로 아는 게 아니라 열매로 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선지자들, 양의 옷을 입고 들어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리로 들어와 있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 그들은 유창한 언변과 그리고 열정과 그리고 눈물과 때로는 기적을 행하는 그런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으로 주님께서는 그들을 구별해 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마지막에 그가 맺는 열매를 통하여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열매, 그들이 어떤 행실로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어떤 존재인지, 그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사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잘 드러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열매는 맺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조금 짧게는 볼 수 없지만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나무가 처음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질 때 그 열매를 보면서 아, 이 나무는 이 나무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몰라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는 그 사람이 맺는 행실의 열매를 보면서 그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구별해낼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 이 말씀 이전에 어떤 말씀을 해주셨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전의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13절과 14절에서 좁은 문에 대한 이야기를 행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좁은 문, 넓은 문을 이야기하신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말씀을 이어가시는 것일까요?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고 다가오지만 실상은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그 속에 들어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같이 양의 옷을 입고 다가오는 사람들을 우리는 구별해낼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양이기 때문에 그가 이리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이리가 들어있고 겉모양만 양의 탈을 쓰고 있는 것뿐인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구별해낼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주님은 그것을 구별해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가 맺는 열매를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좁은 길과 넓은 길을 걷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더욱더 구체화되어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좁은 길을 걷다가 보면 그 좁은 길을 걷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육적인 열매가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죠. 좁은 길을 걷다가 보면 육체의 정욕이 그 좁은 길 속에서 거친 좁은 길 속에 작은 길을 걷다가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육체의 정욕과 더러운 것들이 그 좁은 길을 걷는 그곳 속에 우리에게 하나씩 하나씩 제거되어져 가고 떨어져 나가고 우리에게서 분리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그 좁은 길을 걷는 과정 속에서 놀랍게도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닮은 마음과 주님을 닮는 변화되어진 마음들이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더 많이 빚어지고 더 많이 나타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주님을 믿고 좁은 길로 들어갔을 초기에는 우리에게 여전히 세상의 정욕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많고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우리에게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예수 구원받은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좁은 길에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걷다가 보면 시간이 지나고 1년, 2년, 3년, 5년 지나게 되어지면 육체에 있었던 정욕과 육체에 있었던 그런 육신에 대한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그 좁은 길을 걷는 과정 속에서 제거되어지고 떨어져 나가고 분리되어지고 그 떨어져 나간 그 자리 속에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자리 잡게 되어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넓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들은 넓은 길을 걷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육체의 열매는 점점 많아지고
육체의 정욕은 더 커지고 세상의 욕심은 더 많아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지고, 반면에 주님을 닮아가거나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들은 옹색해지고 그곳에서 점점 사그라들고 없어지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의 마음에는 세상의 것들로 그 안에 가득 채워지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는 어느 날 갑자기 좋은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어느 날 갑자기 천지가 개벽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변화되어진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는 시간이 지나는 것처럼, 그 열매는 봄, 여름, 가을을 거쳐서 열매가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열매는 이런 봄, 여름, 가을 이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속에서 열매가 그 안에서 생명으로 되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나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인생의 길 속에서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욕심과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제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좁은 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주의 성품이 점점 커져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좁은 길을 걷는 신앙인, 좁은 길을 걷는 참된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 보면 누군가를 배려할 줄 알고,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줄 알고, 누군가를 격려할 줄 알고, 누군가를 세울 줄 알고, 누군가를 위하여 자신을 섬기고 희생하는 삶이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 속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길이 좁은 길입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삶, 자기를 내려놓는 삶,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삶, 그런 삶의 과정을 살다가 보니까 그는 좁고 힘들고 협착한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길을 걷느냐? 오늘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넓은 길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걸어온 길을 곰곰이 뒤돌아보면 그들이 걸어온 길은 넓은 길이었습니다. 자기 편리함, 자기 유익함, 자기 만족, 자기 기쁨, 자기 행복,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을 흘리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면서 자기 한 사람의 만족과 자기 한 사람의 기쁨과 자기 한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살아온 사람, 그가 걸어온 길이 바로 넓은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넓은 길을 걸어오는 과정 속에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에 있는 자기를 부정하는 일들은 그의 삶 가운데 없고, 오직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과 자기 행복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면서 자기 행복을 위하여 찾아온 사람.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양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가 걸어가는 길을 놓고 보면 넓은 길을 걷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에 그가 맺는 열매는 결코 못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맺는 열매는 가시와 엉겅퀴를 맺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뭔가 도움을 주거나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의 길들은 없이 오직 자기 한 사람의 행복이 모든 것의 목적이 되어 그것을 위하여서 넓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들이 맺는 열매가 가시나무와 가시덩꽃풀과 엉겅퀴의 열매들이 그가 가는 길들 속에 나오는 열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넓은 길을 걸어온 사람과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 같지 않습니다.
똑같이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좁은 길을 걷는 사람과 넓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생활 방식이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은, 좁다라는 말은 고난과 박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좁은 길을 걷는 과정 속에는 박해도 있고 고난도 있고, 그래서 아픔도 있는 거예요. 반면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다고 했을 때, 이 넓다라는 이 말은 육신적으로 편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야, 이거 구원받는 게 쉽지 않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이게 만만치 않구나,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게 결코 만만하거나 쉽거나 결코 편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그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반면에 신앙생활이 마냥 즐겁고, 신앙생활이 마냥 행복하고, 신앙생활이 조금 더 어떤 것도 걸림이 되어지는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 한 발은 예수님께 내놓고 한 발은 세상에 디뎌놓고, 내게 유익이 될 때는 교회의 발을 중심으로 두고, 또 세상에 도움이 되어질 때는 내가 예수에서 발을 빼서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사람들, 넓은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 어떤 고난이나 그 어떤 고통도 그에게는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양발을 날마다 이런 세상에도 두고 주님에게도 두고 이런 삶의 박자를 맞추면서 살아가면서도 그 어떤 양심의 가책이나 그 어떤 양심의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하며,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때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세상에 유익이 되어질 때는 교회에서 발을 빼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그런 카멜레온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신앙의 길을 걷는다고 하면서도 고난과 박해와 그 어떤 어려움도 그의 인생 가운데 속에는 있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의 일을 펼쳐줘도, 주님의 귀한 일들이 이루어져도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이고, 오직 그 일이 완성되어졌을 때 그 완성되어진 그 몫에 나는 그 자리에 내가 그곳에 쓰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하나님의 교회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의 일을 위하여 내가 감당해야 될 짐과 내가 감당해야 될 몫과 내가 감당해야 될 고난에 대한 것들은 전혀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좁은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작품 안에 자기의 발을 디디고 손을 넣어서 그 누려진 그곳 속에서 자신의 삶을 나누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넓은 길을 걷는 사람들임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넓은 길을 걸어온 사람은 좁은 길을 걸어온 사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는요,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나오는 겁니다. 열매는 속에서부터 맺혀서 자라나는 것이지 누군가가 갖다 붙여놓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조화들은 붙여놓을 수 있어요. 근데 생명체는요, 붙여지지 않아요. 자기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좁은 길을 걷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 생명의 열매를,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거예요. 넓은 길을 걷는 사람들은 그 자기의 이기적이고 자기 만족이 모든 것의 목적이 되어졌기에 그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열매는 그런 못된 열매들이 그의 삶 속에서 맺혀지게 되어져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느냐, 그렇게 묻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럴 수 없다는
왜냐하면 나무가 다르기 때문이 그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똑같은 양의 모습을 가지고 들어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양으로서가 아니라 그 안에는 이리로서 양으로 들어와서 양들을 잡아먹기 위하여 나와 있는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들어와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이고 그리고 넓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주여 주여 하겠어요? 양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속에는 일인데 겉으로는 주여 주여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옳은 소리도 하고 저일 수도 있지만 주의 이름으로 가장 거룩한 말들을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말들은 결코 공동체나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위하여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일로서의 자기의 목적을 얻기 위하여 양의 탈을 쓰고 양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가 살아온 삶의 모습을 보면 그가 어떻게 그를 알 수 있느냐? 주님은 그가 걸어온 길을 보면, 그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과 자기 유익과 자기 행복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눈의 눈물과 고통을 주면서 인생을 살아온 넓은 길을 걸어온 사람, 그들은 결코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되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가 맺는 열매는 언제나 못된 열매들만 나오지 결국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그 속에서 풍겨져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주님이 주시는 그 좁은 길로 들어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은 놀랍게도 그 좁은 길들 속에서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 안에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축복이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넓은 길을 40년 동안 다녀온 사람에게는 그 40년의 기간만큼 종교적인 지식은 갖고 있어서 뭔가 판단하고 비판하는 능력은 있을런지 모르지만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자신의 삶이나 자신의 시간이나 자신의 은사를 들여보거나 헌신한 적이 없는 거예요. 오직 자기 자신의 만족이 모든 것 되어졌기에 그런 시간들이 없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좁은 길을 들어간 사람들은 그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그 주어진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힘을,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리면서 그 공동체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 섬김과 희생이 있는 그 삶의 길들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 만들어진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 주님은 숨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느 길에 놓여 있는지를 예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의 평생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굉장히 두려운 것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 이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경고의 메시지가 되기도 하는 거죠. 평생을 살면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웃을 기쁘게 하거나 이웃을 웃게 하거나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들여본 적이 없이 오직 자기 한 사람의 만족과 기쁨이 모든 것 되어진 사람이 주여 주여 하고 별의별 기적과 능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도무지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무의 정체성, 그것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 우리 주님은 열매를 통하여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느낌이 있는 겁니다. 느껴지는 겁니다.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의 느낌과 넓은 길을 걷는 사람들의 느낌이 같지 않습니다.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의 향기와 넓은 길을 걷는 사람의 악취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열매는 속일 수가 없다고, 열매는 아무리 양의 탈을 쓰고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결코 늑대가 맺는, 이리가 맺는 열매는 정해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좁은 길을 걷는 믿음의 사람들이 맺는 열매는 다르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분별력이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넓은 길을 걷는 못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기에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들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넓은 길을 걷는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다 채우면서도 원망과 불평이 끊어지지 않지만, 예수의 생명이 있어 주님의 힘으로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은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항상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것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좁은 길은 내가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걷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능력으로 살다가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아닌 타락한 육체의 본성을 따라 넓은 길, 자기 욕심의 길을 따라가 보면 지독한 자기 사랑과 자기의 것들로 가득 채워진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못된 열매들이 그의 삶 가운데 맺히게 되어져서 어느 날 시간이 되어지면 가족도 떠나고 세상에 있는 이웃도 떠나고 그와 관계를 맺었던 것들이 내가 손을 잘라버려야 되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떠나게 되어지는 이유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못된 열매들만 맺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떠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잘 모릅니다. 내가 못된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이 나를 떠난다는 생각을 하지 않죠. 그 인간이 나빠서 나를 떠났다고만 생각하지 내가 못된 열매를 맺는 지독한 이기주의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늘 자기 자신을 보고 좁은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더 좁은 길로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는 담임 목사도 그래야 되지만 좁은 길을 걸을 수 있는 진정한 예수의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가정에 가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고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독한 이기주의적인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도한다고 할 때, 여러분, 전도지 받고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제가 어디 갔다가 이렇게 예배당으로 돌아오는데 어떤 탑차예요. 택배차인데 큰 탑차예요. 근데 우리 주차장에서 세차를 다 하고 있는 거야. 우리 교회 수돗물로 그 세차를 다 하고 있어. 근데 제가 보니까 한 번 한 게 아니야. 우리가 금요일 날 8시에 예배 드릴 때 거기가 텅텅 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몰라도 와서 그 세차를 다 한 거예요. 아저씨 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얼마나 뻔뻔한지. 너무나 뻔뻔해서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여러분, 그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남 것만 귀하고 남의 것은 안 귀해요? 우리 집 수돗물만 비싸고 남의 수돗물은 안 비싸요. 안 귀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아무 누구도 말 없이? 제 마음이 다쳤어요. 차단기를 할까? 우리를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한두 번 한 것 같지가 않아. 느낌이 너무너무나 당황하는 기색도 없고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그 큰 차를 물로 다 깨끗이 청소한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그렇기도 하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그 열매가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인지 넓은 길을 걷고 있는지 정확히 알게 해주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좁은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